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남성 목사, 남성 안수만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남성만 있고 장로님도 남성만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이 통합 측 그쪽이나 또 다른 그런 종파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그러니까 여성 목사님, 여성 장로님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냥 하나님 주권대로 쓰시는 거예요. 주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여성 목회자, 여성 안수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그만큼 변한 거예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중심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이제 저는 이제 남자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죠. 남성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고 또 남성으로서 어떤 그 굉장히 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요, 남성이 불쌍해 보여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자살률을 봤을 때 누가 높을까요? 남자가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만큼 남성은요,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직장에 이제 50대에서부터 이제 은퇴를 하죠. 그 은퇴를 하면은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일하느라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죠. 어떤가요? 그 여자들은 그나마 잘 생존 경쟁에서 잘 해왔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게 해놓고. 근데 남성들은 어떻죠?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이제 몸도 많이 이제 허약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고 하루 3끼 먹었더니 뭐라고 무슨 취급을 해요? 삼식이 취급을 하면서 하루 3끼 찾아 먹는다고 구박받는 세상. 가만 보면은 남성이 불쌍해요. 이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평생 직장을 안 갖고 있어도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해도요, 이제는 50대 50이에요. 공무원들 여성이 앞섰죠. 학교 선생님들 여성 숫자가 더 많죠. 법관들 여성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남성들이 점점 볼품 없어집니다. 볼품 없어져요. 자, 남성이 쉽게 말해서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집에서 남성들 좀 잘 대해주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좀 폼 잡고 살다가 노년에 힘없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인데요. 어쨌든 남성의 그 위치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아무래도 그래도 남성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은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남성이 부족하면은 누가 강해야지만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회를 살릴 수가 있죠? 여성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변변찮은 남성들 있으면은요, 그 역할을 여성들이 감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보면은 특히 우리 합동교단에서 보면은요, 사모들의 역할이 뭐죠? 사모의 역할은 오히려 구세군 같은 데는요, 남자 여자 똑같이, 목사님 사모님 똑같이, 그 구세군은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요, 또 사례비도 똑같이 여자도 똑같이 줍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님이라 하고요, 여성 장로님이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합동교단이 굉장히 차별받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역할을. 남자가 부족하면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남성이 별 볼 일 없을 때마다 여성들이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 돼야 되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잘 돼야 돼요? 목회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이 잘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몰라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잘 해야 돼요? 건강한 사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단 항상 칠 때 무엇을 칠까요? 그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목회자를 치고, 목회자를 흔들기 위해서 사모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남성과 여성, 목회자와 사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노예 연합회 우리 합동 측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면은 이 연천군에 있는 노회나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고령자고요, 초고령 사회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서울 쪽이나 저 대도시나 이런 데들은 어떨까요? 젊은 사람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도요, 축구를 해도 맨날 연천군은 깨지고요, 족구를 해도 여기는 그냥 똥발인데 저쪽은 막 선수 출신도 많고 막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약하면 누가 강해요? 왜? 그래서 사모들을 위해서 번외 경기로 사모들 페널티킥, 골대 앞에서 골 넣는 페널티킥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모들이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여성들이 참 그 역할을 하는구나.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남상이 막 비실비실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요, 그 여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남성들이요, 정말 부실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망쳐놓는 거예요. 가정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회로 만듭니다.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인구가 남한은 5천만 명, 북한은 2,500만 명 정도 되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천만 명이 안 돼요. 1천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그만 1천만 명이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땅덩어리가 얼마 많으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안 돼요. 강원도 넓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작고 주변에는 쏜 이슬람 나라, 주변에 아주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이집트, 또 뭐 옆에 이제 막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주변에 있는 다 아랍 국가들이 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저 시오니스트,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그 지중해 바다에 몰아넣어서 죽여야 될 존재들이다 라면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군인도 여성이 똑같이 군대 복무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여자들도 군대 휴가 오면은요, 총알을 장전한 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러 조짐이 있으면은 바로 즉각에서 바로 테러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부족하니까 누가 해요? 여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하나같이 작은 나라, 주변의 강대국에 다 둘러싸여 있는 나라,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며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적대국, 강대국 사이에서도 번창하고 리더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났을 때는 여지없이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언제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가 누구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멸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이방 채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니느웨의 멸망,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아직도 남아있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들,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을 시킨다.
멸망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최근에 겪었죠. 북한 사람들이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이 남한을 침공해 옵니다. 그 북한이 침공해 내려왔을 때 남한에서는요, 그 소련제 탱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끼안고 그 탱크 막 그 바퀴에 끼어들어서 터져서요, 그걸 저지하고 막으려고 하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6.25 전쟁 일사후퇴 이후에는 북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중국 공산당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6.25 전쟁은 시작은 그 북한 공산당, 그 북한 군인들하고 싸웠지만은 일사후퇴 때, 1951년 일사후퇴 때 이후로는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중공군하고 싸운 거예요. 중공군. 자,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저 러시아는 이제 소련, 소비에트 그 연방 나라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서 러시아 나라고 했지만, 그곳에 푸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깡패 두목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서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쟁을. 저 러시아 푸틴, 저 중국의 시진핑, 또 일본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살아왔던 이 나라. 그러한 속에 정말 저 북한은요, 핵무기 50에서 70개 정도를 준비해 놓고요, 미군 철수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요, 마치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그 나라의 형편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인 것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교회 하나 나오는 것조차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떤 믿음이 있나요? 어떤 신앙이 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정말 헌신하면서 신앙을 지키고요, 정말 배를 쫄쫄 굶으면서도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왔던 저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는 어떤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젊은이들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믿음을 보면은요, 저들이 정말 부모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했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렇게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맡기고 어떻게 미래 사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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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네, 왜 그러는지 모르죠? 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나라 멸망하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교회들 다 사라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없어졌다고요? 네, 1만 2천 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교회 어떻게 될까요? 서구 유럽은 그나마 1000년, 몇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기울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순식간에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문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괜찮아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을 당하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속의 물결과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무리들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며칠 전 미국에 그 한 31살 된 청년, 찰스 커크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기독교인이고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하면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건국 이 선조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잘 되는 길은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면서 각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고요, 설교를 하고 그 유튜버 그 팔로워가요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 정말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31살 된 이 젊은 청년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9월 5일인가요? 며칠 안 됐죠? 우리나라 그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 와서 집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몇 살이요? 31살 먹은 젊은이가, 기독교인이 다 무너져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독교인들여 깨어나라, 젊은이들여 깨어나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죽기 5일 전에, 며칠 전에요? 5일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저 고양시 킨텍스에 와서 빌더 코리아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 중심으로 하는 집회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강연하는데 180m 되는 거리에서 총격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한국에서도 죽기 5일 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기독교인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기독교인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설파했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죽인 세력이 누구냐?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날 극좌의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테러하고 방해하고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좌파, 극좌에 빠져 있고요. 그들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슬람과도 손을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뚱멀뚱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전파하고 외치는 자를 향하여 서슴없이 총을 겨누고 죽이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기 5일 전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교회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젊은 기독교인 청년,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 다 강합니다. 러시아, 중국, 좌파 세력,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권력을 잡고 있는 586 세대들과 김일성 주체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잔혹함과 그들의 결집력을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저들은 대학교 다닐 때서부터 일당백으로요, 화염병 하나 들고 막 경찰들이고 감옥에 가는 거 두렵지 않고 데모했던 사람들, 목숨 걸고 막 시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눈도 깜빡 안 합니다. 눈도 깜빡 안 해요. 보수주의는 마지막까지 총뿌리가 들어와야만 그때 움직이는 세력이 보수 세력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뿐이 없어요. 이 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중국의 1000년의 지배를 받고 몽고의 100년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35년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여자를 붙여주서라도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가만히 있다 정말 사자한테 우리가 잡혀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숫자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